자,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날로 이 안식일이 보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이 기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시대 때, 초대 교회 때 이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것은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활동을 박멸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바대로 이때에 누가 죽임을 당해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핍박의 불길이 더 불붙게 되었어요.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성도들은 뭐 했어요?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곳 저곳으로 살 길 찾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핍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당에서 지금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교회당 예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가정에서 335 짝을 지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교회당 예배는 드려지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이제 어떤 그 소그룹 예배가 진행되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이것이 그 당시 상황입니다. 이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숨지 않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어요.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거든요.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 초대 교인들의 선교적인 열정입니까?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재현되어져야 할 역사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우리는 분명히 이 역사를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누가 있었냐면 빌립이 있었어요. 빌립.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 있었고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이제 7명의 집사들이 이제 안수를 받게 됩니다.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하튼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될 때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었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사로 안수를 받은 것이거든요. 빌립은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이 빌립이 이러한 품성을 지니고 뭇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적 삶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안수받은 이후에 이 핍박을 피하여 그가 이제 들어간 것이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빌립 집사는 거기서 뭐 했을까요? 빌립 집사는 거기서 뭐 했을까요? 핍박을 피하여 은밀하게 숨어서 자기의 안위를 돌봤을까요? 그가 사마리아 땅으로 피하여 그곳에서 뭐 하기 시작하였다? 전도하기 시작하였다. 전도하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이란 말이죠. 사역 내용이란 말이죠. 말씀이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표적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정신병, 중풍병, 안진뱅이가 나음을 받았고, 백성들이 일심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이 정도면 빌립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복음 전도 사업은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 아주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는 그러한 선교사의 사역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오늘 어린아이들도 암송했던 성경절인데, 오직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죠. 이 복음 전파의 영역이 점점 넓어졌단 말이죠. 예루살렘 넘어서 유대 땅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빌립이 아직 사마리아에 있을 때에,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증거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사업을 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한 명령을 이 빌립에게 내리죠. 그것이 이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래서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명령했단 말이죠.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니라. 쉬운 길이 아니란 이야기죠.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이 빌립이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이냐 이거지.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받았는데, 이 명령을 받은 이 빌립이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이냐 이거요. 먼 길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힘든 길, 가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고 가야 할 길, 이것이 빌립이 가야 할 길이었어요. 하지만 빌립이 주의 명령을 듣자마자 머뭇거림 없이 그냥 순종했단 말이죠. 걷기 시작했단 말이죠. 걷기 시작했단 말이죠. 가서 보니,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는 내가 왜 가야 하는지, 이 험난한 길을 왜 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서 보니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왜 하나님은 지금 현재적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불평불만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빌립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잠잠했고 무조건 순종, 그것도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니 그 이유를 알겠단 말이죠. 그 이유를 알겠단 말이죠. 집사 빌립은 전도인 빌립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 이유를 묻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선교인이었습니다. 가서 보니 누가 있었던 거예요?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내시 이 간다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내시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뭐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거죠. 그쵸?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일단은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고, 그런데 그는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억하고 찾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당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빌립 집사를 보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이 내시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찾으신 것처럼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찾기 위하여 우리 주님 여러분 곁으로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또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게 되면 그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였다. 진리를 탐구하는 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야. 아직 불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 진리를 접하고 있지만 진리를 탐구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다? 찾으신다.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맞죠?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여전히 뭘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시고 찾으신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신다. 이것이 빌립을 광야로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유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여러분들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도움을 얻게 되시는, 그리하여 혁신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빛을 찾는 사람을 수행하고 있었고, 누구를 수행하고 있었단 이야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행하고 있었단 말이죠. 진리를 탐구하고 있는 그 사람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는 구주께 인도되었다. 결국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점으로 인도되었다. 성령의 봉사를 통하여 주님은 그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그를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접촉하게 인도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천사들의 인도함이란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심령으로,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할 때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싶은 열망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그러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믿지 아니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빛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접촉시키는 그 일을 우리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협력해야 돼요.
천사도 협력, 성령도 협력, 그다음에 내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협력할 때에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침례받는 우리 문지영 자매는 누구를 접촉했음으로 말미암아? 예? 남친을, 신앙 좋은 남친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주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내시는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어떤 성경을 탐구하고 있었나? 그가 읽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절이 32절, 사도행전 8장 32절,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공의로운 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자가 누구냐? 이자가 누구냐? 지금 이 빌립이 그 내시가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이 이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야,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랬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그랬거든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돼. 이게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아? 내가 어떻게 안식일 교회를 알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이러한 어떤 그 반문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불충실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하나님이 보낸 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 이 내시가 야, 읽는 것을 깨닫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니? 야, 모른다. 나는 도대체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할 사람이기도 하지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묻기를 34절에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거든요. 내시가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지금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는 누구냐에 대한 그 대답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죽음의 장소로 나아가는 이는 누구냐? 그 고통 속에 아무런 변호 없이 홀로 곤욕을 치루었던 이자는 누구냐? 빌립이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그는 누구다? 예수다라고 대답해요. 그는 예수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어떤 그 고통을 친히 이 몸에 지닌 이 예수가 네가 읽었던 그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 상황을 우리가 시대의 소망에서 잠깐 묘사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그 시련의 때에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떨렸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 어떠한 장면인지. 아들의 인성은 떨렸다. 지금 그분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받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불신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하여, 이 어두운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결을 없이 자신의 고통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신의 고통을 위하여. 예. 두려운 순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순간이 이르렀다. 온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서 떨고 있었다. 예. 지금 이쪽으로 할 것이냐 저쪽으로 할 것이냐, 아주 그 위기의 순간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을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다. 지금도 이 일은 너무 늦지 않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이 떨리고 있었다요. 떨리고 있었다. 여러분들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냐, 이런 떨림의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떨림이 있었단 말이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악한 최고의 고통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고통을 삼켜버리죠. 예?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그런데 자, 이러한 고통이 한 번도 아니고 26절 42절 보기에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거든요. 예? 한 번, 두 번.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구주 앞에 펼쳐진다.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 두신다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신다.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면 멸망당할 걸 뻔히 보신다.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운명 지워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예? 멸망당할, 이 지구가 붕괴될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어떤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죽으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받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때에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러한 이는 누구뇨 그랬을 때에 네가 알고자 하는 그분은 바로 예수야라고 이제 빌립이 모든 성경을 열어서 이제 그에게 세세하게 가르쳐 준 걸, 마치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듯이, 그랬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듯이, 볼 수 있었듯이 말이죠. 모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구속의 오묘를 배워야 합니다.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이 제자들의 심령이 뜨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은 매일 뜨거운 심령으로, 이 감동으로 뜨겁고 뜨거워진 심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빌립의 가르침을 통하여 내시는 위대한 진리를 깨닫잖아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그는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 생명력을 경험한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처럼 분명하게 깨달았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로 작정하였는데,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어떠한 걸림돌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이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원받는 일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주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침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 믿음의 소유자들에게는 거리낌이 전혀 없어야 돼. 맞죠?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11금을 드리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거 있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을 용서하지 못할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거.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어요. 거리낄 것이 전혀 없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드리지 못할 것, 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피부적으로 우리가 어제 공부한 것처럼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믿음 아니겠느냐고요. 어제 저녁 설교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이 오늘 헷갈린다 그래. 헷갈린다. 뭐가 헷갈리냐 그랬더니 여태까지 뭐 믿음 이야기했는데 오늘 뭐 아는 것이 구원을 받는 헷갈린다. 여러분들도 헷갈렸어요? 아니지. 여러분들은 다 이해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조금 모자라.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맨 처음에 서론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갖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이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더 돈독해질까 아니면 더 흐릿해질까? 그 말이란 이야기야. 그 말. 그렇죠? 근데 그걸 헷갈려 갖고 나한테 징징거려. 그치?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람을 지금 일깨워주는 그러한 전달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 돼. 저는 못하겠어.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제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온 이후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정말 고맙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면 그냥 침례 주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침례 이후의 세레모니도 없는 거야. 그렇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감사 인사를 들을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른 곳으로 옮긴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가서 전도하라는 이야기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해서 이 감사에 대한 세레모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덕을 끼쳤을 때에 그 사람에게 칭찬 듣고 감사 인사 듣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게 너무 급해. 하나님께는
그 기간은 침례 주자마자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그 다음에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소도를 지나 여러 성을 지나 가이사라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디로 갔을까? 예? 침례받고 난 이후에 이 내시는 어디로 갔을까? 당연히 자기 나라로 갔겠죠. 에디오피아로 갔겠지요. 그렇죠?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지역이야. 그렇죠? 아프리카 지역으로 갔겠죠. 그러면 그가 자기 나라로 가서 그는 뭐 했을까? 예?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이 내시가 자기 땅으로 가서 뭐 했을까? 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고백한 이 내시가 자기 나라에 가서 뭐 했을까? 뭐 했을 것 같아요? 전도했겠지.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자랑질하면서 다녔겠죠. 그렇죠? 뭘 자랑했겠어요? 나에게 침례 준 빌립을 자랑하며 다녔겠어요? 아니면 침례받은 난 침례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돌아다녔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난 예수님 이런 분이야. 예, 그걸 자랑하면서 다녔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디? 예, 아프리카 지역에 이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예? 얼마 전에 우리 효민이가 일본 고베를 갔다 왔어요. 우리 12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예? 이 고베지 미국으로 유학하러 가던 그분, 우리 이 재림교회를 우리 이 나라에 가지고 온 그분이, 예? 일본에 가서 전도사를 만나서 예수를 배웠어. 배우고 나자 그가 유학길을 포기하고 고국 땅으로 되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심령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들의 심령이 이러한 심령이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어요. 교회는 해산되었고 성도들은 흩어졌어요. 교회가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망하지 않았단 말이죠.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교회는 망했을 거야. 하지만 흩어진 백성들, 그 핍박을 견딘 백성들이 도망쳐 숨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죠. 예? 하늘에서 별을 볼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이 어두워진 것처럼 영적으로도 어두워. 여러분들이 그냥 이 공릉동에서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밤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여러분들 충분히 셀 만큼 별이 보여. 그렇죠? 진짜 셀 수 없는 진짜 휘황찬란한 이 은하수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하늘이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되어진 이 지구로 말미암아 보아야 할 그것을 못 본단 말이죠. 보아야 할 그 빛을 못 보고 우리가 산단 말이죠. 예? 사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오늘날 하나님의 이 빛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드물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손가락으로 셀 만큼 셀 수 있잖아요. 기껏 해버리 300명이야. 충분히 셀 수 있잖아.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진짜 때의 징조를 분별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입맛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들로 혁신되어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